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시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고 있죠. 이러한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기에는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매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는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3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녀들은 주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소식만 들으면은 곧장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죽어가는 이 나사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녀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녀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기대하였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주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예루살렘 근처로 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었죠.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니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하실 그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당장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였었고, 제자들은 지금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안해지는 이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 조금만 더 뒤에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일하실 때도 있으시죠. 이러한 시간적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를 치료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가도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기대했던 방법은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를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그녀들이 기대했던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녀들이 기대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살아있는 나사로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 방법은 제자들의 기대와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염려를 합니다. 8절에서도 위험한데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12절에서도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면 곧 회복이 될 텐데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로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이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꼭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고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전도 확보가 되고 또 나사로도 나음을 얻는 이러한 방법을 제자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사로에게 직접 가시는 것을 선택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과 그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확실한 것을 계속 붙잡고서 불안해할 것이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고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 불안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시간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이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 속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하고도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그것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고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데,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불안함 안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정말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그것을 붙잡고 거기서 불안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만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그 불안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정말 평안과 기쁨과 기대감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또 말씀에 힘있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